할렐루야.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미션 일어서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배에 관한 설교를 드릴 텐데요. 서두에는 예배의 필요성,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요. 후반부에서는 그럼 우리들이 무너진 제단을 어떻게 수축할 것인가, 재건할 것인가를 갈멜산에서 불의 응답을 받았던 엘리야의 그런 모습 속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땅으로 떠나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기록하겠습니다. 한 가정의 그런 이민 과정을 기록한 얘기인데요. 본문의 전장이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 11장에 보시면 홍수 심판, 인류가 홍수 심판을 받은 후에 노아의 후손들은 이제 이후에 배에서 내려서 번창을 하게 되죠. 그러나 노아의 후손들, 셈함, 야벳의 중심으로 이룬 민족들은 교만하여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을 보시고 그들을 흩으시죠. 그리고 노아의 자손인 셈으로부터 이제 시작되는 족보를 11장에 기록하고 되는데요. 그 족보가 갑자기 한 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쭉 기록한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데라라는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데라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그의 고향인 갈대아 우루, 현 이라크 지역이죠. 그 지역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도중에 하란,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머물게 됩니다. 긴 시간을, 성경은 정확히 얼마를 머물렀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한 7, 80년 정도는 아닐까라고 예측을 하게 됩니다. 긴 시간 동안 가나안을 가기까지 머물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데라는 205년의 삶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셈의 족보는 사실 11장 말고도 10장에 이미 노아가 방주에서 내리고 난 이후에 그들의 족속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을 때 셈의 족보는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다시 굳이 왜 11장에 기록한 것일까? 그 이유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였던 것 같아요. 창세기 12장부터 전개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12장 서두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전 인류의 구원 계획을 이제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시작하겠다.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천신만고 끝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입구에 이르게 되긴 하지만 그곳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죠.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가나안 땅에 들어서자마자 그 땅의 초입인 세겜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단을 먼저 쌓습니다. 또 8절에 보시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면 예배를 드리는 인생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제단을 늘 드리는 인생, 즉 제단의 맛, 예배의 꿀맛을 아는 인생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은 언제나 제단에서 시작해서 제단으로 마치는 인생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나 아브라함은 늘 그가 있는 곳에 예배가 있었어요.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치는 인생, 즉 하나님께 제단, 예배를 드리는 삶을 우선적으로 했던 인물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이 가능했던 것은 그의 인생의 그 인생이 제단을 쌓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그런 인생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아브라함처럼 예배의 꿀맛을 아는 삶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가는 곳마다 예배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예배가 꿀맛이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5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만 아직 가나안 땅을 차지하거나 한 것은 아니에요. 단지 가나안 땅을 밟았을 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크게 두 가지 장애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그의 나이입니다. 75세,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그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한다라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나이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는 좀 장수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75세라는 나이에 뭔가 시작하고 특히 이민이라는 혈혈단신의 몸으로 이민을 계획하고 준비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어요. 부담스럽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무서운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상황이었을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차지하던 그곳에 오랫동안 살고 있었던 원주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더 큰 어려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가게 됩니다. 근데 마침 가서 보니까는 그곳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있어요. 근데 그곳의 원주민들이 그렇게 만만한 사람, 아메리카 대륙을 차지했던 그런 인디언이나 그런 족속처럼 쉽게 물리칠 수 있었던 그런 족속이 아니었어요. 그 족속은 블레셋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가나안 원주민이었던 겁니다. 잔인하고 강력한 군인이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블레셋 사람들. 하란에서부터 가나안까지는 약 한 800km 정도 됩니다. 아브라함이 쭉 걸어온 여정은요. 여러 시설들과 함께 여기 가나안까지 얼마나 그 힘든 여정이었겠습니까? 몇 달을 걸려서 왔을 것 같은데요. 누구나 시작이야 다 좋을 수 있겠지만 그 과정이 힘들다 보니까 시작될 때 가졌던 그런 믿음이 마음이 희미해지기 마련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했을까요? 야, 이거 확실히 하나님이 주신 것일까? 하나님이 주신 것일까? 막상 도착해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라고 해서 갔는데 도착해 보니까 막막한 거예요. 거기서 살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고 몸은 힘들고 여기저기서 막 아우성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힘해졌어요. 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 맞아? 주신 거 맞아? 그 무렵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7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이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죠. 여호와가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이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이때 아브라함이 느낀 감정이 무엇이었겠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주신다는 것 확실히 맞군요. 확실히 맞군요. 그래서 그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제단을 쌓았던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예배가 얼마나 꿀맛이었겠습니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 다음 절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또 제단을 쌓게 돼요. 여기서 보면 베델 동쪽으로 산을 옮겨 장막을 치니 8절에 보시면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렀다. 아브라함은 지금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제단을 먼저 1차적으로 쌓았어요.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제단, 그것은 장막을 짓고 나서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가나안을 처음으로 입성해서 하나님과 만날 때도 감사했겠지만 가나안 땅에 와서 처음으로 드디어 장막을 쳤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냥 뭐 집, 텐트 그런 것에 불과한 것이었지만 드디어 마침내 가나안 땅에 와서 집을 짓고 온 식구가 모인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아버지 데라부터 그렇게 가나안 땅에 가기를 열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소망했던 이 가나안, 내가 이곳에 입성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이곳에 정막을 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때부터 소망했던 그 가나안 땅을 밟았던 아브라함에게는요, 정말 너무나 감사가 넘쳤던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은혜가 넘쳐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피로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먼 여정, 그 몇백 년을 거쳐서 그렇게 가나안을 오기를 원했던 그곳에 드디어 가나안에 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은요, 예배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꿀맛이에요. 꿀맛.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라는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식으로서의 예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약 예배가 없었다면요, 여기 가나안까지 이끄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뭐 새로운 어떤 것을 시작할 때 사업장이나 그런 걸 오픈할 때 우리 드려지는 예배가 그런 의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군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군요.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요, 확신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절대자를 향한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군요. 정말 우리 미션 123교회 지금은 보잘것없고 몇몇 분이 앉아있지 않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김포 이 지역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찬양하게 만들었던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지금은 연약하지만 이곳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오늘 우리를 인도하셨군요. 지금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여기 있었기에 저는 감사합니다. 감사 고백할 수 있는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려.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예배,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의 표식으로서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가나안 이 땅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표식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또 아브라함의 예배가 왜 꿀맛입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왔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과의 일전이 불사했어요. 73대 아브라함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후회하지 않았겠어요? 그냥 고향 하란에서 살걸. 뭐 하겠다고 이곳에. 말씀을 따라왔으면, 그곳에서 고생스럽게 왔으면 그 땅에서 그냥 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오늘 여기 또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원주민.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무시무시한 블레셋 군인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뭘 할 수 있겠어요?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이 땅을 내 땅이 될 거야.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아브라함이 듣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뭘 했습니까? 오늘 7절 후반절에 보시면 거기서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습니다. 이 단을 쌓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바로 그 가나안 땅이 내 땅이 될 것이라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에너지, 용기가 막 생기지 않았겠어요? 그래! 저 블레셋 사람들, 저 가나안 사람들 내가 정복할 수 있어. 저 땅을 정복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저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제단의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험난한 이상의 삶을 살다 보면 갖가지 문제, 많은 스트레스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과연 어디서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뿜는 연계 속에서, 정신없게 마시는 술 속에서, 마음껏 나가서, 세상 나가서 노는 속에서, 레크레이션 하는 그런 속에서, 여행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내가 예배를 참석하기 전만 해도 좀 지치고, 처지고, 힘이 없고, 나태하고, 그런 모습이었지만 찬양을 부르면서 힘이 생기고 기도를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확신과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방향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새 힘을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에너지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 다시 일어나서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모습.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며 아브라함이 경험한 예배의 꿀맛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분명히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거야. 험난한 인생에서 우리 삶을 살고 있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나를 도와주실 거야. 인도하실 거야라는 그런 확신. 저는요, 예배가 살아야 우리 인생도 살고 교회도 산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의 모습, 또 교회 예배의 모습, 그런 모습 다 죽어있는 듯 합니다. 이런 모습을 과연 누가 가장 기뻐할까요? 사단입니다. 성경은 신령과 진정으로 온몸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했지만 사단은 그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사단의 전략이 뭡니까? 예배를 하나의 형식적인 절차로 인간에게 인식하게 만듭니다. 예배는 절차야, 형식이야, 점만 찍으면 돼, 그냥 하면 돼, 온라인 예배 드리고 그것에서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점만 찍으면 돼. 굳이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뜨겁게 이렇게 예배를 드릴 필요 없어. 이것이 오늘 사단의 전략이에요. 오늘 이 땅에 코로나19 이후에 온라인 예배가 온 곳에 퍼지게 됩니다. 점만 찍으면 되는 것, 형식적인 형식이 흘러왔던 예배에 대한 대안으로 온라인 예배가 오늘 있게 됩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다면 온라인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보면 그 믿음이 유지되지 못하고 점점 떨어지는 상태에 놓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참석해도 예배 출석 체크만 하는 정도로 형식적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 땅에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무너진 제단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밤새워 기도하고 밤새워 방법을 찾아도 그 방법이 없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배는 감사와 승리에 대한 확신의 고백이어야 함을 배웠지만 문제는 이 땅에 무너진 제단. 우리의 제단을 어떻게 수축해야 될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 대답을 갈멜산에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서 불의 응답을 받았던 엘리야 선지자에게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선지자를 향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할 때 제일 먼저 행한 것이 뭡니까? 오늘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그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면서 제일 먼저 행했던 것은 가까이 오라, 제단에 가까이 오라라는 겁니다. 제단에 가까이 오라.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무너진 제단을 불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행한 일, 제단에 가까이 오라. 이것은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물리적인 거리에 대해서 가까이 오라라는 그런 말씀도 있지만, 사실 이 말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말이기도 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에게 이익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제자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양다리 걸치고 있었던 모습. 바알신 풍요와 타산의 상신인 바알 아사라 이방신을 섬기기도 했으며, 한편으로는 조상 대대로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두 개를 놓고 왔다 갔다 했던 겁니다. 살기 위해서는, 세상에 살기 위해서는 바알신도 섬겨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그동안 우리들의 삶을 볼 때 하나님도 포기할 수 없을 것 같고, 양다리 걸쳤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이것인 것 같기도 하고 저것인 것 같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 하나님의 재단과 거리가 멀었던 그들을 향해서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지적하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엘리야 선지자는 21절에, 오늘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물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시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인 그를 따르십시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죽은 것은 힘겨운 세상살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건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불신자들이 좀 믿는 사람들을 보면 헷갈릴 것 같아요. 야, 저 사람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밥 먹으면서 식기도도 안 하고 있어.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거야 안 다니는 거야? 마치 007 성도처럼, 007 성도, 암암리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007 있죠? 007 영화에 007은 암암리에 접근에 들어가서 임무를 완수하는 사람,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는 사람을 의미해요. 성경에 뭐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마지막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왔던 제자. 그에 대해서 요한복음 19장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12제자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70문도 안에 들었던, 그래도 꽤 가까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유태인들이 두려운 나머지 그의 정체를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밝히면 괜히 손해날 것 같아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밝힌 것을 손해날 것 같아서 암암리에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숨기고 있었던 제자, 일종의 예수님의 007 제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이런 예수님의 제자가 주변에 많아요. 007 제자. 회사에 가서 예수를 안 믿는 척, 신앙이 없는 척 하는 사람들. 007 제자예요, 007 제자. 여러분, 신앙생활의 이 매너리즘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좀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건 아니십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지만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왔다 갔다 하지만 그것밖에 뭐 별 의미가 없고 변화가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어떤 다이나믹한 삶에 생동감이 없어요. 무기력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어느 날은 말씀에 은혜가 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혀 다를 것 없는 삶. 그렇다면 이제 뭔가 좀 우리들 삶에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한번 목숨 걸어보세요. 한번 목숨 걸어보세요.
뭐에 목숨 걸어요? 신앙생활에 한번 목숨 걸어보세요. 좀 희생을 시작해보세요. 구체적인 희생, 헌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네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서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또 몸도 드리고, 영혼까지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사랑하고, 교회에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구체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삶을 한번 시작해보세요. 인생이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인생이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주님께서는 일찍이 성경에서 주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런 요구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물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오늘 우리들이 결단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머뭇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오늘 무너진 제단 앞에서 우왕좌왕하는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은 더 가까이, 제단에 더 가까이, 주님께 더 가까이 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왜 힘듭니까? 왜 좌절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로 인해서 예배가 사라졌거나 제단이 무너져 있기 때문 아닙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단 앞에 가까이 나옵니다. 무너진 제단 앞에 가까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이 행했던 것은 뭡니까? 물을 붓는 거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다음에 엘리야는 제단의 둘레에 도랑을 만들고 제단 위에 나무를 쌓은 뒤에 생의 제물 송아지를 각을 떠요. 그래서 제단 위에 다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모든 준비를 마친 엘리야는 그들이 지켜보고 있던 백성들에게 요구를 하죠. 하나의 요구를 해요. 뭔가 하면 물통 4개를 내놓더니 그 통에 물을 채워서 제단에 부으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뭡니까? 지금 갈멜산의 대결의 승자는 불로 응답받는 거예요. 불이라는 것은 물과 상극입니다. 물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불이 내릴까 말까 합니다. 물이 바싹 말라야지. 근데 그곳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뭐 낙엽을 갖다 채우라, 마른 낙엽을 채우라, 무슨 뭐 나무 장작을 채우라, 그것이 아니에요.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제단에 물을 채우라는 겁니다. 그것도 3년 6개월 동안이나 마른 그곳에서 물 구하기가 너무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서 산 꼭대기까지 물을 기르러 오는 거예요. 그것도 4통씩 12통을, 큰 드랍 12통을 오늘 물을 기르러 그것에 오라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순종하려고 해도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요구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그들의 순종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순종입니다. 그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기에 순종하겠다는 자세.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순종을 보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대로 순종하죠. 12통을 바로 길러서 오늘 제단에 붓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 도저히 하나님 예배해야 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또 예배에 참석해도 예배가 아닙니다. 전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주님 앞에 나오고 예배를 사모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응답하실 것입니다. 응답한 그 현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천국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가정의 예배가 끊겼습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까? 우리 사업장에 예배가 없습니까? 내가 오늘 주님의 전을 향한 예배가 끊겼습니까?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예배를 회복할 때 그것이 천국이 될 수 있고 내가 주님과의 예배를 통해서 만남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피난처라는 제목을 가진 책을 쓴 네덜란드 크리스찬 코린 덴 붐 이 책을 보면요 이런 간증이 나와요. 그녀가 히틀러 나치 독일의 이 수용소에 예수를 믿는다는 그런 이유로 붙잡혀 갔습니다. 참 억울하게 잡혀갔죠. 무슨 뭐 특별한 죄도 아닌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나치에게 잡혀갔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드리게 되죠. 하나님,
여기서도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으면 저 불평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며칠 뒤에 감방 안에 막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보니까 벼룩이 감방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코린데 여자가 하나님을 향해 또 원망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온 것도 정말 억울한데 여기서 예배해달라고 했지 누가 벼룩 달라고 했으니까 이제 예배하기가 힘들잖아요. 예배를 드릴 수 없잖아요. 벼룩이 천진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도 몇몇 재수와 함께 그래도 간수의 눈을 피해 삼았니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간수가 도통 때가 되는데도 코린데 여사가 갇혀있는 그 방에 오지 않는 거예요. 순체로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그 방에 벼룩이 많다라는 그런 소문이 온 교도소에 퍼지게 돼서 그 방은 얼씬거리지도 거예요. 교도관 입장에서, 간수 입장에서 그것을 오겠습니까? 벼룩은 없는데요. 벼룩을 치료 쓰는 약도 그 당시 없었던 텐데요. 그래서 간수들이 그 간방 근처에는요, 얼씬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간수들이 눈에 자유로워져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그 덕택에 많은 사람들이 그 방에 모여서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며 마음껏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막 찬양도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 책 끝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감방은 늘 예배가 있게 되었고 간수와 모든 지키는 사람들로부터 자유로웠던 이 공간은 드디어 천국이 되기 시작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사는 그곳은 천국이 될 수 있어요. 천국이 될 수 있어요. 또한 예배가 살 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인생은 오늘 아브라함이 경험한 꿀맛의 인생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지금 상황이 인생의 쓴맛입니까? 힘드십니까? 오늘 마라의 쓴물이 현장 같습니까? 목이 말라 찾았지만 마셨던 그 물이 쓴물이었던 마라의 쓴물이 현장 같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쓴물을 탄물로 만드셨던 분입니다. 오늘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게 된다면 거기에 꿀맛이 나는 인생이 기다리고 있어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꿀맛이 아니고 무엇이 꿀맛이겠습니까? 예배는 꿀맛입니다. 예배는 꿀맛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예배를 찾아서 떠났던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감사의 고백, 승리에 대한 확신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던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예배를 찾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쓴물 같은 우리 인생들, 꿀맛 같은 인생으로 변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무너진 우리 가정의 예배, 또 무너진 우리 사업장의 예배, 또 내 자신이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교제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을 향한 감사의 고백, 주님을 향한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미션 일을 함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대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꿀맛을 경험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미션 일을 함께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의 사업장과 직장이 있다 이 모든 교회 위에, 또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부터 한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